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 쉐마는 이들이 여기 보듯이 마음에 새기고 그 미간에도 붙이고 온 천지에 가면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쉐마는 원래 6장 4절 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이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통틀어서 이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뭐 우리도 금방 외우지요.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이들은 또 새해가 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외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이제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쉐마는 무엇일까?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것이 곧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들었다면 살아가는 이런 한 복된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리즘이라고 아시죠? 프리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빗대어 말하기도 한데 원래 프리즘은 그 아크릴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리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빛을 받으면 그 빛이 굴절되게 만들어서 그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분류되어서 분광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분광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나누는데 그러면 빛이 원래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겠지요.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빛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해서 그 파장의 길에 따라 적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빛은 무색이지요. 무색입니다.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프리즘을 통해 들어가서 나올 때는 7가지 색으로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 색이 있지요. 있으니까 7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색은 없습니다. 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들이 한 군데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빛이라는 그 태양으로부터는 그 빛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갖다가 분광기라든가 프리즘을 통해 보면 7가지의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렇게 태양빛을 받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해서 무지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든 빛 속에는 7가지의 파장을 가지고 각기 다른 색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색을 알 수 있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색이 분광기를 통하고 프리즘을 통해서 그 색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말씀이? 저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보이는 성경 해서 성경을 보이게 하죠. 실제로 제가 그 시간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프리즘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우리의 삶이 되겠죠. 나를 통과시켜서 그 빛의 파장이 이거는 뭐 빨주노초 파란보 정도가 아니죠. 무수히 많은 분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의지할 반석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슬픔을 걷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깊은 호수로 바꾸어서 그 농사의 근원이 되기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분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과할 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들이 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별로 잘된 게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만약 정말로 그랬더라면 노아의 홍수가 왔을까요? 바벨탑 사건의 혼돈이 왔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빛이 다가와도 전혀 아무런 색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역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에 중요한 시점이 옵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아 홍수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도 다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뜻에 인간이 부합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종됨으로 보냈다가 그들이 어느 정도 민족이 되자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처음으로 인격적인,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노아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뭐 에녹도 있었고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돌아오고 이런 일은 없었던 겁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 한 민족이 돌아오는 그 사건의 시점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겠지요. 창세로부터 그 시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가나안이 목적이란데 실은 목적지는 가나안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가나안이었다면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이 잘했던가요?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된 그들의 다음 성적표는 무엇이었는가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다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가버리는 이런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사람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처음으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교제가 처음 일어난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었던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러와서 그들의 대표가 되는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언약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격을 인정해주며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뭐 613개의 해라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추려놔서 10가지로 뽑은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다는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그 정말 그 조항들이 꽉 들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도 그렇게 들어 있고요. 그런 어떤 계명들의 대표되는 10개를 뽑아서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지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의 교량이 놓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계명과 그 조항을 지킨다는 것은 피곤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러나 조금만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표현이 바로 계명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존재가 되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 계명을 맺고는, 언약을 맺고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들을 불러서 그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은 먹고 마셨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물론 그게 어떤 형태로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언약과 조약과 뭐 조약식 우리 이런 거 하지요. 무슨 MOU를 체결해도 하고 나서 뭐 식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좋은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이 갖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1, 2, 3, 4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4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너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신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대신의 관계이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 2,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또 하늘에나 땅에나 어떤 우상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이거 이 3개 정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7개나 되겠죠. 그건 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거 뭐냐면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복 주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2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10계명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1, 2, 3계명이 사실은 하나예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새기면 만들어도 안 되지요.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망령되이 이름을 불러도 됩니까? 있을 수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확 줄여줍니다. 근데 모세도 그걸 아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의 인생의 프리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통과하는 과정에 보면 모세도 나는 못해 먹겠습니다 그럽니다. 정말 못하면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잉태했나이까? 왜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피해가 보려고 해요. 그런 어떤 인생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실은 모세는 그런 출애굽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려 나는 도저히 이들과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하고 못 하겠다. 옛날에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고 참을 해도 이 인간의 폐역한 모습이 목이 곧고 뻣뻣하다고 나옵니다. 이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해도 어느 정도가 있지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이거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조약과 언약과 계약을 맺어놓고도 엉망진창으로 해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거 맺는다고 지금까지 왔어요. 창세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서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나는 모세가 했던 말처럼 비켜라 모세. 근데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이제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훔쳐본 모세 너하고 시작. 하나님 붙들고 늘어진 그 미련의 그루터기가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모세 한 명 말이 통하니까 너하고 다시 하겠다. 그 너를 통해서 장가를 새로 보내서 수많은 사람을 낳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해서 민족을 불어나게 만들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점점 자기의 인생이란 프리즘을 통하여 삶이란 프리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투과되고 나서는 어떤 분이 점점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좋으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모세가 되어버렸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인생의 투가 되었던 그 프리즘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율법을 중지하면서 받았던 모세 아닙니까? 10계명을 줄여보니까 모세는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 2가지구나. 하나는 하나님이 실은 하나예요. 내 좀 사랑해. 나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은 명령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약과 조약과 언약을 맺는다 해서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안 됩니다. 그거는 언약과 조약으로 유지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언약과 계약과 이런 어떤 조약을 통하여 거기에 억압되어서 아니면 또한 그런 책임감을 느껴서 그것을 지키게 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네 마음을 달라 그러죠. 마음이 없는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자, 두 남녀가 사랑을 하면서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해.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이게 됩니까? 유효합니까? 그 도장을 거기에 찍는다고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찍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의 의지와 인격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 동기가 없는 사랑의 조약을 지켜간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줄여보니까 하나님이 내 좀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 사랑을 좀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모세가 그것을 줄여줬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못했어요. 내 좀 사랑해달라 하면서 막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주체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제3자가 들어오지요. 보면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들어와 내가 보니까 사실은 말이야, 너는 잘 모르는데 얘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깜짝 놀랐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중재가 되는 거예요. 중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것을 알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줄여졌던 것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줄에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그건 붙은데 수직의 관계에서 수평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님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부모를 경홀히 여깁니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설 수가 없는 그 따라오는 조항이에요. 그리고요, 도둑질 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아니 거짓 증언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의 관계에 서 있는 성도라면 거짓 증언이 가능합니까? 실은 그거는 따라오는 부수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하나입니다. 줄여보면. 그러면서 여호와는 누구냐?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것은 모세는 인생의 프리즘을 통하여 그 분간기를 통하여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빛이 무색이 프리즘을 통하여 빨주노초 파남보의 7색깔로 분광되듯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새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지금 쉐마에,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모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진짜 원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며, 아까 보았듯이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그러던 그가 내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들을 향한 진노는 하나님 끌어주십시오 했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로 바뀌어버린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게 신명기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너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고 들어야 할 계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로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 신의 삶으로 불러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들은 말씀이다. 마음이다.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처세와 자문이나 책임담, 교훈과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출처는 유일하신 여호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요 말씀이란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신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모세가 자기의 생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의 프리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가 이 쉐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간념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 습관적으로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 마음을 다해. 이거 레바브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내부에, 그러니까 인간 의지가 있는 그곳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들려올 거 아닙니까? 예. 레마로 그래요. 레마로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이 어딘가는 안착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레바브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쩌면 이 착륙장인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앉는 자리, 착륙장이 되는 겁니다. 이 착륙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좁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착륙장이 좁아지면 이 비행기 한 대나 제대로 내리겠습니까? 이거 보면 국내선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형 여객기 보잉 777 같은 거는 300명이 사람이 타면 엄청난 짐을 싣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논스톱으로 세계 어디든 날아갑니다. 그 비행기는. 그냥 그렇게 날아가는 거대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울산 비행장 같은 이런 데는 안 됩니다. 내리지도 못해요. 이거는 뜰 수도 없을 뿐더러 큰 착륙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색의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광되듯이 그 정도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산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병마를 이기게 합니다. 초월적인 힘과 의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삶을 줍니다. 어찌 이것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레바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비좁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하나님 말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창문 열듯이 빛이나 작은 빛 하나 받아들이겠다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넓은 착륙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뜻을 다한다. 우리가 알듯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잘 알고 있듯이 네페시 하는 것이죠. 네페시. 예. 그것은 우리의 숨이에요.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루아흐가 됩니다. 생명이 되는 움직이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어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네페시인데 그것은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다한다는 것은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그런 생명의 존재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혼과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죽어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접목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뛰어다녀도 인생의 처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처세를 본질적으로 초월하는 힘, 그것은 바로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뜻을 다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접목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되게 말씀이 나를 간섭하게 주권과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력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메오드라 해서 전력해라. 여호와께 전적인 위임을 하라는 겁니다. 실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렇게 내가 주권을 들고 이렇게 조금 풀어주듯이 하나님의 간섭에 하나님 내게 좀 가까워지면 조금 풀어두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전적 의지를 드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그 정착지가 어디예요? 그렇게 하는 마지막 한 목적지는 어디냐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백날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인격적인 우리 지성, 감성, 의지의 영역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돌릴까요? 그랬더라면 아담의 타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주어진 전적인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을 너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쉐마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의 쉐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한 해를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세의 그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로 응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착륙장을 준비하십시오. 예배는 우리 호흡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선물이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에 인생의 착륙장을 점점 넓히고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야 됩니다. 언제 할까요? 세상 속에서요? 살아가면서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출발점은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들어올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때로는 협소하게 우리가 겨우 내어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치 하나님이 운신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를 펴놓고 주여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 이런 기도의 제목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어쩌면 윽박지르듯이 기도한다 해서 이것이 통할까요? 들어주실 수 있는 영역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치약 짜듯이 조금 짜놓고 그것이 내가 인생의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나에게 능력과 은혜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걷어 주십시오.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째째한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착륙장, 하나님이 내리는 이 보잉 777이 어떻게 그 울산 공항에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쭉하게 밀어버려야 됩니다. 아예. 든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눈빛을 거두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협소한 자리를 겨우 비집듯이 내어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걷어버리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계명의 그 종착지, 하나님의 그 계명의 종착지는 바로 그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과 출발점이 저는 이 교회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입니다. 미지의 미래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응답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드려야 될 쉐마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충실하고 예배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777기와 같이 우리 인생에 내려앉으실 겁니다. 모세를 통과했던 하나님, 그 모세의 프리즘처럼 우리의 인생의 프리즘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산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니까요. 그것은 주의 계명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나의 쉐마,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쉐마가 곧 예배의 진실함이며 또 그것은 여호와 경외함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정말 여호와 경외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며 내 삶의 자리에 언저리에 어쩌면 2번, 3번, 4번, 5번째 일하고 나서 그 서수를 세워서 6번째 겨우 시간이 되니 여호와께 예배드리겠다. 나는 이것 하겠다. 글쎄요, 우리 인생의 저녁 약속이 중요한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이것부터 응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응답하십시오. 작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생을 옥죄어는 우리가 그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통틀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자리에 또한 선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서도 거기에 나의 마음을 먼저 두지 않는다는 것은 유일하신 여호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 5번째 내게 중요한 분이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걷어내야 될 이 잔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그런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의 예배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사랑함의 장육장은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자리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의 예배,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너희 마음의 예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예배. 그 마음의 예배는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만 가서요? 글쎄요. 거기서 말하는 마음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충실함으로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2016년에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쉐마에 응답하시는 성도님이 되어서 정말 나의 인생의 프리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산란을 경험하는 정말 가슴 뛰는 2016년 한 해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